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또 기도하시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9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는 최송아 권사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과 선한 계획을 바로 깨닫고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견고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고 평화의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치안 불안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루속히 모두 회복하여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지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받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 유태인들, 대제사장과 유태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속에서 분이 가득 차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저들이 증인으로 청년 사울 앞에 옷들을 이렇게 놔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밝은 광채로 인하여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달하게 되었고 다메섹 길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도 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는 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울의 첫 삶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저자 누가의 의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사울의 새로운 시작을 기도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결과로 120 문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건을 사도행전 2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사도들과 120 문도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 같이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경험을 사울이 동일하게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사명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의 연장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과 함께 그가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16절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기도로 시작한 사울은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의 삶과 사역이 기도가 없이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그는 교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는 역시 바나바와 함께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2차 선교 여행 때 기도와 금식으로 교회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기록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럽 선교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루디아의 개종은 이제 바울이라고 변화된 사울이 안식일의 기도 장소를 찾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갇히는 사건도 어느 날 기도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는 역사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신라와 함께 밤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셨고 이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바울로 등장하는 이 사울은 그가 서신에서 기도하는 자로 매번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서신서를 보내면서 밤낮으로 자신이 서신의 대상인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서두의 수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마무리되는 그 끝부분에서는 그를 위하여 독자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주로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대상인 그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기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함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간증하는 그런 개인과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처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에 이러한 사명 감당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